2장 간섭의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 요약입니다. 신이 세계 안에서 어떤 형태로 행동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간섭하는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풀어서 쓴 건데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갖고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이란 믿음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신앙처럼 보이며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믿는 게 현실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이게 이제 이걸 뭐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섭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저자의 표현은 섭리 중에서 무슨 섭리라고 그랬다? 잘못된 섭리주의에 대한 이제 지적이고, 사실은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는 게 잘못된 섭리주의인데요.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니 섭리 적용의 불공정성과 임의성.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사고가 났을 때 뭐 그래서 사람이 어떤 뭐 죽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야 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죽은 사람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살아났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내버려뒀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할 일이 없고, 그냥 사실 가룟 유다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데 제1등 공신이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는데 가룟 유다가 그 1등 공신 역할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죄인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명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악인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다 이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의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잔잔한 문제 말고 중요하게 아주 커다란 걸 이 사람이 두 개를 지적하는데, 이런 신앙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갖는 이런 신앙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로운 결단을 내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본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서의 인간관에 배치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건데,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걸 넘겨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뭐 선악과를 처음부터 못 먹게 나중처럼 이렇게 뭐 불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지켰으면 우리 죄 짓지 않고 여태까지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창세기의 인간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섭의 하나님과 그런 이제 그 인간의 절대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것이 이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앙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운명론에 빠뜨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바꿔야 할 불의한 현실을 정당화하고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며 종교는 인민의 앞에 있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맡겨놓으면 세상은 다 좋은 것으로 결국은 이제 향해 갈 테니까 우리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음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아까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치유 이야기죠. 예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그 망대에서 이제 뭐 죽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는 불행한 일을 신의 행위로 해석하거나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예수가 인간의 불행을 어떤 이제 그런 식의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핵심이 이 바울의 주장인데,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해하는 섭리가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이해하는 신의 현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신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며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즉 우리가 선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신의 역할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묵묵히 지켜보면서 개입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없는 듯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얘기고, 바울의 주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안의 신의 현존과 신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현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신은 인간을 능력과 재능의 존재로 창조했고 인간에게 이 세계의 관리와 보호의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현장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안에서 인간들이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신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는 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세계 안에서의 신의 부재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었다면 인간이 그 누리는 자유가 상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이려면 하나님이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부재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사회적 사건들은 인간 자체의 결단과 선택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개입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주장을 이제 입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들, 그러면서 신의 창조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신 자체에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신의 축소다.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뭐 그 크기가 뭐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뭐 측량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지금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뭐 이만하다라고 하면 창조를 통해서 지금 이만큼의 당신의 공간을, 자리를 피조 세계에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자발적인 물러섬과 자기 한계 지음은 자유로운 피조물에게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다. 신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의 현존을 숨긴다. 앞에 얘기를 반복하죠. 이 세계로부터 자신의 현존을 처리하는 신이 아니면 이 세계 안에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와 신의 부재는 이게 이제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신이 이게 드러나는 존재로 나타나면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할 수가 없고,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려면 신이 부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 아까 한 얘기를 이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은 자신이 이 세계에서 물러남으로써 피조물에게 자신을 맡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좀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세계 자체와 인간의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의 현존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듯 신의 현존은 부재한 현존이다. 그래서 뭐 그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했던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이제 유영모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이런 주장을 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되 부재하면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한 현존이란 말이 이제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인간을 성숙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감추는 신은 인간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이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번 과에서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말이었는데, 신이 그 인간에게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자기의 공간을 이제 넘겨주고, 이 피조 세계에 물론 계시지만 안 계신 듯이 완전히 빠져서 뒤로 물러남으로써 여기에 완전한 자유를 주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로 보통 신학자들은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물러난 신은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다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신은 세계와 인간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벗어던진다. 이제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전능이 아니라 불능입니다. 신의 전능은 무능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신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신의 형상의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계해서 하버마스는 인간의 숭고한 자유를 위하여 공간을 내어주는 창조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전능을 벗어던진 신의 운명은 이제 인간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유신론자나 무신론자가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부재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신의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신론자는 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한 여기 그 신은 인간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이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 같이 신을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신은 스스로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공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절대 자유를 가진 인간은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와 이성을 통해서 신을 추구하고 찾고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맨 앞에 이제 소위 없는 하나님과 없이 계신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가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소위 이제 그걸 뭐 무신론적 유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유신론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두 개는 같지 않고 분명히 다르고요. 제가 아까 전호출 장로님이 내가 어떤 굉장히 좋은 날씨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이성을 통해서 신을 추구하고 찾고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행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은 그걸 믿으니까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통해서 신의 부재한 현상 속에서 신의 고백을 신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이 계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없이 계신 겁니다. 그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사실은 설명하지 않는데 마틴 부버가 그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전적인 책에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던졌던 질문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창조 세계를 만들었을까? 그냥 혼자서 그냥 사셔도 될 텐데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관계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성이 나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이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간도 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은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부재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 설명한 건데요. 하나님은 부리고 조종하고 지배할 대상으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일정 부분 비워서라도 관계를 맺을 동반자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까 여러 사람들이 말씀했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생의 의미를 묻고 또 물으면서 실존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한계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그 신에게 내가 이제 의탁함으로써 그런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아 나선 게 그게 종교의 기원에다 얘기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 세계의 목적은 뭔지, 이런 이제
그 의미 추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종교가 탄생했다고 보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두 번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없이 계신 하나님이 이 창조라는 이제 비움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건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섭하지 않는 신의 형상이 초래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신의 존재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잘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와 책임을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신은 과연 필요한가?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자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의 하나님에서 답을 찾은 건데요. 예수의 하나님은 계속적인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는 지금도 세계와 인간을 지탱해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끌어주고 있다. 그는 결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지속해가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는 가장 위대한 동행자다. 이런 동행자의 존재는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해도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쭉 이 사람들이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다른 책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론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간섭하신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유신론이라고 했잖아요. 초월에 계시면서 인간의 세계에 개입해 들어오신 하나님, 이게 초자연적인 유신론이 전통적인 어떤 신 해석의 방법이었다면, 그것과 다른 현대의 신과는 뭐냐면 법유제 신론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넘어서 있는 이런 개념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당연히 우주를 초월해도 계신 어디에나 편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개념은 아니지만 초월적 유신론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 신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나왔던 가장 아주 손쉬운 예가 뭐냐면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과 물고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우리나 세계라면 하나님은 그 어항의 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이제 뭐 아가미로 숨을 쉬기 위해서 물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 안에 그 생선의 몸 안에 들어오듯이, 먹이를 먹을 때도 같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고기가 생존하도록 전제하고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물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이 물 안에 살아가는 물고기는 마치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듯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계시고 그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어떤 이제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있으시면서. 그래서 그 공기가 우리 현실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해석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의 생존의 바탕으로서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적의 신은 초라한 신이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 아주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복권 당첨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하기 때문에 그건 무능한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기적을 행하고 저 사람한테는 기적을 못 행하는 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뭐 무거운 거는 땅으로 떨어진다는 뭐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거꾸로 그것이 극복된다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어린아이로 유아를 취급하는 것이 되는 거고, 기적과 간섭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참견하고 이제 이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저자는 따라서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현상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라는 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면 기적적이면 비상한 신적인 길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라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가 선택한 길은 낮아짐,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달리 얘기하면서, 물리학자면서 신학자인 존 폴킹온이라는 사람이 기적은 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보다 더 심오한 계시다. 그래서 기적보다는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표징, 그게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인가를 가리키는 이 표지, 이 사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신은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동행자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신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놨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가 노는 어항에 있는 물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물이 뭐 바닷물이 민물로 변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물은 물이고 그 물고기가 사는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현실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현실은 우리가 바꿔야 하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계의 관리, 운영과 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므로 모든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과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만남, 바로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보네포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어른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게 하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제 제가 제목만 쭉 썼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까지 한 얘기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는 신이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 신은 이 세계를 다스리지만 세계 안에서 그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 신은 우리와 함께 행동하신다. 신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신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사실상 기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더욱이 신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신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신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낸다. 인간은 신의 현존 앞에 나오며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해한, 이 사람이 반복하고 있는 이제 그 의지 하나님, 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뭐 100% 다 이 저자의 의도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렸고요.